우리 요한복음 봅니다.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앞절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와 있죠. 우리 평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이 평안은 절대로 돈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우리 말로 하면은 안녕이란 뜻입니다. 안녕. 우리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옆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시는 것이 안녕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안녕이란 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게 좋은 인사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안녕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웰빙이란 뜻인데요. WHO에서 그 건강의 정의를 발표할 때에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안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으로 안녕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건강은 물론인데 1999년도에 인간이 진정으로 안녕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즉 오늘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간은 건강하다는 말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가운데에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인사할 때에 질문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영세전에 인사법을, 영적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실 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악수할 때 반드시 안녕이란 말 의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손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확인하시면은 믿는 분과 안 믿는 분 구분이 되시나요? 영적 감각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늘 이런 기도 속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영생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안녕한 상태를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 1편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호흡이라는 것은 동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호흡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사람이 인간이 된 겁니다. 사람이 영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영혼을 넣은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과 축복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먼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떠서 어떤 기도를 먼저 하시나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눈 뜨자마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좋은 어머니를 만나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잘했습니다마는 영적인 구원,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제목에 나오는 예수 이름을 몰라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가지고 늘 갈망하고 늘 불안했습니다. 제가 28에 집사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아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총각 시절에 집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특히 감리교 보수교회 집안이었는데요. 31의 권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진도가 빨랐습니다. 근데 제가 권사 임직하는 날 전 교인이 이제 거기 시골이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권사 한 명이 당첨이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반대하셨어요. 제가 뭐 한다고 권사를 주느냐고. 근데 권사 임직을 끝나는데 목사님 임직을 하시는데 안수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뭐가 안 오는 거예요.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장로 임직을 받았다면 똑같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34살에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교수가 되어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가슴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직업병이 많이 나올 때인데요. 노동부에서 직업병 전문 요원으로 동경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논문 과제를 발표하는데 제 과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그 당시 원진내용 사건, 저는 기억나시잖아요.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직업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쭉 발표를 하고 대책을 발표했더니 모르는 짧은 일본어로 외워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끝나자마자 제가 일본말로 복구 쇼카이꾼인데요. 복구군, 일본에는 직업병이 안 나 이제. 너 이제 직업병 연구하면 네가 할 일이 없어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세기가 되면은 전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뀔 것이다. 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될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WHO의 사마란토 정신보건국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박군 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너에게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저 연구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직업병을 전공하고 있었다면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직업병이 안 나니까요. 스트레스를 전공해서 제가 정신건강을 연구하고 저희 첫 부임지가 일본 후생성의 국립정신보건연구소로 근무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병동이 있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병동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병의 원인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미 답을 알고 연구를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답을 알고도 시험 보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정신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정신병자들로부터 들은 답이 현재 저희 사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면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암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 암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제가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암을 오해를 했습니다. 암은 절대적으로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암도 영적인 병으로 봐야만이 해석이 됩니다. 한 번 걸릴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2번 걸리니까 조금 알게 됐던데 암을 3번 걸리고 보니까 이게 암이구나. 저는 암 박사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경 집회에 92년도에 일본에 가서 10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에 시험을 보래요. 보자마자 떨어졌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학생에는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2번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동경대에 합격할 자신이 없어요. 아니 A4 용지를 12장을 주고 1시간에 답을 써라는데 제가 갖고는 제 실력을 제가 너무나 잘하는데 읽다 보면 1시간 다 지나가요. 그럼 언제 답을 써요? 그것도 영어로 나온 거 일본어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우울증이라는 말을 집에 가서 한번 한자로 써보세요. 그거 쓰다 몇 분 나갑니다. 도저히 안 되는데 93년도에 유 목사님이 동경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가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냐면은 죽지 않으면 도망가야 되겠다. 제가 캐나다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망간들 지구상인데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저한테 왔었냐면요, 그래도 도망가는 것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공받아 죽으면은 우리 아빠 공받아 죽었다고 소문이 나겠구나. 그 조그만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그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동경 집회에서 예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으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는 나올 때입니다, 바로. 근데 그게 귀에 반짝 들리는 거예요. 그날 제가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이 쫓아올리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에 동경대학교에 유학생을 포함하여 3만 5천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군가가 동경대학을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동경대학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한 자를 책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사실 목사님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동경대학교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사 받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적 사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도 제자를 임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호가 바로 부산 임마누엘교회의 교역자들, 2호가 파송된 선교사, 3호가 일본 선교사들, 4호가 동경대학의 전도제자입니다. 제가 4호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유 목사님 제자 임명하러 오셔가지고 첫 말씀이, 나는 제자를 보면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도 제자 속에 들어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살아있는 영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암 얘기를 또 하게 됐죠. 제가 하도 많이 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술 전날, 박 장로님 많이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다면 기도 안 됩니다. 근데 딱 한 말씀 하시면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집중이 안 될 테니까 이 말씀만 자꾸 기도하시래요. 8시간 반 동안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장암 2번 하고 세 번째가 바터스 팽대부암이라고 12장을 떼내야 돼요. 그리고 담낭을 떼내고 췌장을 반을 떼내야 되는 8시간 반의 대수술입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 요 말씀을 까먹었어요. 마치게 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알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천장을 딱 보는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 붙어 있더라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저걸 누가 붙여놨자는데 세브란스가 100여 년 전에 먼저 붙여놓으셨던 거였어요. 지금은 누가 썼겠지만은 세브란스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구나. 저는 전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그 속에 정관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영원히 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모든 삶의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정관을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바뀌고 다음 후대가 들어오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40일 입원하고 퇴원하기 전날 되는데요, 이제 유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이제 세계 산업선교회 사무총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걱정이 되셨던 오셨더라고요. 근데 첫 말씀하시는 것이, 박 장로는 하도 암이 잘 걸려 죽을까 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죄송한지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박 장로 숨만 잘 쉬라, 안 죽는다. 근데요, 이 숨을 그 전에 쉬던 심하고 말씀 듣고 받고 다음 숨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숨인데 여러분들 그 의미 아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숨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호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들숨을 쉴 때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넣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날숨 때에
시급한 과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날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시급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바로 오늘 나의 기도입니다.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적인 상처로, 또한 개인과 종교의 상처로, 또한 가정의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이 바로 염려입니다. 불안이죠. 근심, 걱정이 너에게 계속 몰려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평안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반대가 두려움인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에 자살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잡혀본다라는 염려,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대의 사회를 바라볼 때에 사회적인 가장 큰 정신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소시오패스이고 하나가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둘 다 무섭습니다만은 사이코패스는 눈에 보이긴 해요. 칼을 들고 찌르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소시오패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잠재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본에 제가 있었잖아요. 일본에는 전철 탈 때 맨 앞에 난간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시오패스 환자들이 전철이 들어온 순간에 같이 뛰어와요, 전철하고. 그러다가 손으로 밀으면은 CCTV에 보이니까 어깨를 툭 밀고 자기도 넘어지는 참에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이게 소시오패스 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로 한 13,0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어감이 별로 없으시죠? 하루에 40명이 자살합니다. 별로 감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실이 지금 한 20명 됩니다. 그럼 하루에 교실 2칸씩이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몇 명 죽는지 아세요? 1년에요? 2,500명입니다. 한 5배의 숫자가 자살로 죽는데도 원인을 모르니까 대책을 못 쓰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제에 정신보건 문제를 발표하면서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감사하게도 저희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정부 라인에 들어간 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특별교육 이수기관, 제가 자살예방 한국연맹의 대표를 맡다 보니까 정책 제안을 정부에 할 기회가 있어요. 그것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런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이냐.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자살을 예방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것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분명한 답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자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라는 쓰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발표할 때에, 처음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것이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바울이 역사상 가장 큰 전도를 할 때의 모든 현장 속에 사용한 일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도 현장에서 막 사역을 할 때예요. 새벽 깨보니까 새벽 2시예요. 우리 일본어 통역하는 아키코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할 때예요. 키는 큽니다. 배구 선수라 키가 원래 컸어요. 박 집사님 큰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잠결에 받았는데 아무개 언니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워낙 정신병자가 많다 보니까 눈 뜨면 다 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실제 우리 아는 교인이 밤에 돌았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당황이 됐어요. 새벽 2시에 이제 비 오는 날, 오늘 같이 우수선한 날인데 나가는데 역전 앞에 어제 저녁까지 같이 먹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지고 완전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된 사람 얼굴 보면 또 다르잖아요.
완전히 얼굴이 돼가지고. 근데 저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했더니 저보고 깔깔대고 웃으며 놀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이 귀신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비밀을 조금 앓을 때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큰 소리로 밤에 소리를 질렀더니 주 예수를 소리를 질렀더니 저 사람이 깔깔깔 웃더라고요. 무서움이 먼저 웃더라고요. 그래서 2번 불렀고 3번 불렀더니 머리가 가지랑, 여자예요. 가지랑이로 쭉 들어가요. 이게 영빨이 발휘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꺼내가지고 결박과 선포한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교인들 몇 명 불러가지고 우리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찬양을 시켰어요. 마귀들과 싸울 줄 알아. 뭐 그 당시엔 그거밖에 없을 때잖아요. 밤새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새벽 기도가 딱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전화 안 했기 때문에 딱 들으시자마자 조용히들 하세요 그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했던 게 팍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왜 나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넘어지고 목사님은 잠자다 오셨는데 왜 넘어지지? 그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날 역사가 났다면 아차 잘못하면 교인들 앞에 교만될 뻔했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십니다. 교회의 질서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으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처녀를 통해 잉태하시고 임마누엘 오셔가지고 살아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단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아는 단계이죠. 그 다음의 단계가 믿는 단계인데, 영접의 확인이 되어지면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이 오늘 또 전도 현장을 함께 달려가게 될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순복음 4차원 지도장 과정의 교수입니다. 특히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의 수자자 중에 제가 들어가요.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순복음에서 강의할 때마다 우리가 CVDIP를 가지고 강의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언약에 빠지고 CVD, VD, CVD, VD 그것만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 때 내 작품을 만들게 돼요. 제가 그거를 강의합니다. 근데 그때 은혜를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엄기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바로 성령교회에서 제가 금요 철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 스토리가 금방 나오잖아요. 성령을 알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날에 얼마나 많이 그분들이 철회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지 막 가지라는 실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제셨잖아요. 뭐가 빠졌다고요? 언약이 빠졌어요. 내 작품을 만들 뻔했잖아요. 근데 그날 강대상에 쭉 스위치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이 강택이 원래 여기 있던 강대상에. 근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야, 이거 우리 장지동 때잖아요. 야, 이거 우리 교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참 나쁜 마음이 같기도. 아니, 남의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되겠다는 말이 그 마음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 기도했습니다, 그날. 어차피 철야배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한 것 같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만물을 움직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언약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이름 앞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며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